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계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헬룻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으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장에 어머니를 따라서 장에 이렇게 가끔가다 갑니다. 장에 가면 찐빵집이 있어요. 찐빵집에 가면 이렇게 큰 솥을 걸어놓고 이렇게 찐빵을 찌죠. 그래서 이렇게 김이 푹 나면 그 어렸을 때 그 찐빵을 이렇게 옛날에는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앙꼬가 있고 이렇게 설탕에 찍어 먹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베어 먹으면서 앙꼬 있는 것을 이렇게 아껴 먹어. 맛있는 것을 차마 한 번에 못 먹고 이렇게 아껴서 먹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이렇게 참 귀한 것을 좀 이렇게 아끼는 그걸 먼저 먹어버리면 어떠죠? 기대가 좀 덜하죠. 그래서 맛없는 것을 먼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는 거를 먹으면 어떻게 끝까지 기대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뭘 먹다 보면 맛있는 걸 먼저 먹어버리면 맛없는 부분은 먹기가 싫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마치 그런 것 같이 가운데 이렇게 안고 같은 그러한 본문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샌드위치 이렇게 아시죠? 이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고기가 들고 이렇게 뭐 야채가 들고 이렇게 한 샌드위치. 그것과 같이 한 본문에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하고 가운데가 이렇게 딱 감싸여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마치 그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이 한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 그 근처로 다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고 다시 이게 게네사렛으로 돌아왔어요.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그때 이제 바닷가에 계셨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게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그래도 존경받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회당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성전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은 하나예요. 다른 곳에는 다 뭐라고 그래요?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이라고.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제 예배당을 관리하고 또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사람을 이렇게 지정하고 또 이제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설교할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설교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러한 그래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와서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났지만 유대계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혔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 사람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명성은 이미 익히 잘 들었지만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어떤 게 절박하냐? 지금 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왜 그렇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부모의 심정으로서 어떻겠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냥 열이 펄펄 끓으면 막 밤중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거리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 그 부모의 심정.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발 앞에 엎든다는 건 완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굴복했다는 것이에요. 전쟁 상황에서 말하면
지금 적장 앞에 와서 다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네가 이제 당신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죽든 살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셔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할 정도면 다른 어떤 의사 안 찾아가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봐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간곡하게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갑니다. 그 해당장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데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것이에요. 에워쌌다는 것. 에워싸고 밀더라. 그런데 또 한 사건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이.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12해,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계속 하혈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12년 동안 하혈을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지금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것이. 다 허비했다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만 더했다는 것이. 도리어 더 효험은 없고 아무 효험은 없고 더 지금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 예수님이 뭐 중풍병 자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내어줬고 뭐 아픈 자도 고치고 뭐 어쩌고 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어요. 계속 하혈을 해요. 하혈을 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혈을 한다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율법에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물건에 닿아도 그것도 부정하고 사람을 닿으면 사람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분리돼. 소외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가진 것도 이제 다 허비해버렸어요. 병은 점점 더 깊어져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소외돼요. 그 처지가 어떻겠어요? 누구 사람 한번 만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다 만지는 것마다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도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 처지 아니에요? 나가서 만날 처지도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오히려 더 병이 중하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빛을 발견한 것이에요. 소망의 빛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처지로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거 몰래란 말이에요. 뒤로 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손을 얹어달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냥 몰래 뒤로 와서 옷만 살짝 만졌어요. 나설 수가 없는 처지예요. 말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몰래 와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 옷자락만 살짝 만진 거예요. 티 안 나게. 그것도 아무 티 안 나게.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냐? 28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옷만 이렇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분을 가서 옷만 살짝 몰래 만져도 내 병이 낫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무리에 끼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이 옷자락만 살짝 만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헐루 구원이 곧 마르매 즉시 말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은지라. 몸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느껴져요. 그 즉시로 느껴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거기서부터 시원해져. 여기를 만지면 여기서부터 시원해져. 발을 만지면 발에서부터 시원해져.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손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그냥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느껴져. 그리고 어떻게? 그 즉시 나음을 입은 것을 자기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혈하던 것이 즉시 멈추고 자기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멈춘 것뿐만 아니라 즉시 멈추고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 즉시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은지라. 그리고 또 깨달은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30절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도 아셨어. 그 여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여인은 뒤로 많은 사람 무리에 섞여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해서 즉시 나은 걸 깨달았고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따라가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에워싸고 밀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닦고 저 사람도 닦고 막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특별한 일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에워싸서 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뒤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기가 어떤 저지에 있었으며 왜 그렇게 뒤로 와서 살짝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만졌는가 한 그 모든 사실,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와서 행동한 한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그렇게 하자마자 이 혈루증이 멈추고 몸이 다 나은 것을 그걸 다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 떨며. 지금 왜 두려워 떨어요? 특별히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려요. 먼저 어떻게 다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어떤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요. 근데 그것을 알아챘어요. 들켰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들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이 신적인 그러한 두려움.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지자마자 내 혈류 근원이 즉시 마르고 내 몸이 다 나았고 또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살짝 만졌는데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말렸는데 이분이 알고 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 신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그러한 지금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미 병 나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다 나았다는 것을 이게 입증해 주신 것이에요. 증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안 돼요. 가족으로 돌아가 볼 수 있고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디 모임에도 나갈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12년 동안이나 이 혈류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곳에도 나갈 수 없고 그러한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정신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주님 앞에 나감으로써 그가 지금까지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외로움 가운데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은 쓸쓸합니까? 외롭습니까? 나만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을, 여러분의 그 애로움을, 여러분의 쓸쓸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로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근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기.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샬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지금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한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시나이다. 괴롭게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시간에 동시에 지금 회당장 그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말한 것을 이게 적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하고 하는데 이거 동시에 이걸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먼저 여기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해당장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그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지금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예수님 말하고 이 지금 해당장에서 온 집 사람도 말하고 해당장에게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방해가 안 되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면서도 들으셔. 36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도 그 해당장에서 온 그 하인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여인에게 한 말을 끝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죠? 이 해당장이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깨져버렸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지금 어떻게? 보지 못하고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이게 살려줄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하는 동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이 해당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다 지금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제자 중에 세 사람만 따라오게 하고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 사람일까요?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 항상 증인은. 근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택했잖아요. 근데 제자들 다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세 사람만 해요? 두세 사람이면 돼요. 증인은. 나머지는 왜 안 데리고 갔을까요? 이 세 사람이 가서 증언한 거 그대로 증언하면 돼. 우리도 이 현장을 못 봤지만 그 증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증언하면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믿습니까? 38절에 보니까 해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 종종 성경에서는 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그들이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미 죽었어. 끝났어. 비웃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라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그걸 몰래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그랬잖아요. 나 안 웃었어요. 아니다, 웃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이삭이.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나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웃은 거예요. 에? 이 사람들도 지금 비웃는 건 왜 웃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고 당신은 그거 모르니까 지금 그런 말 하지. 이 말이에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몇 명? 3명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5명, 지금 6명 딱 들어갔어요. 예수님, 그 부모, 그리고 제자 셋, 6.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고 손을, 어떤 손? 지금 죽은 소녀,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했어요? 달리다굼 그랬어요. 달리다굼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 누가가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달리다굼 그랬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달리다굼 그 한마디만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줬잖아요. 누가가 친절하게 41절 마지막에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아람어로 하면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을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누구예요? 이 시체에게, 이 소녀에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게 번역까지 해줬어. 우리가 모를까봐 친절하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라 이거예요. 이 말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죽은 송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잡아서 일으켜서 벌떡 송장이 뻣뻣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송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드러운 소녀가 일어났어. 소녀가 일어나. 왜 부드러운 소녀가 일어났어요? 막대기 같은 그 송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소망이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소년이 그냥 뻣뻣한 송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으니. 걸었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리고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이 지금 소년은 어떻게 오랫동안 앓은 것 같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이제 그 아버지도 예수님하고 갈 때는 이게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다른 소망이 없어. 다른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어. 마지막 예수님께 가서 한번 매달려 보자.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죽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을 주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신히 그냥 숨만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병도 깨끗이 나가고 몸도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정도로, 움직일 정도로, 걸을 정도로 간신히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간신히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